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게 하심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God of love, we are about to proclaim and listen to your word now. Open our hearts and ears so that we can fully understand your truth. Pour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on your servant who delivered the word and your people who listen to the word, and let your will be clearly proclaimed through your servant's lip, so that we can apply this word to our lives, know you more deeply, follow you, and become those who fulfill your will.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살펴본 그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첫 창조 이야기이며 앞으로 전개될 창조 역사 전체를 요약한 선언입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의 시작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확고한 선언으로 창조 사건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창조 참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지만 이번 주에는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창조 참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소 따분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또한 혼동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종교 문헌이나 그 신화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독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하나님의 자신의 그 자기 계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로 인해 창조가 가능했음을 강조해 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의 본질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설명하며 다른 어떤 설명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진리가 증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가 오직 하나뿐인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세계는 존재할 수 없었고 우리 역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창조주가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최종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기독교에서만 독특하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다른 종교의 창조 신화나 설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면 만물을 창조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며 또 모든 것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본문은 이러한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경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확신의 찬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언급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상태는 현대 과학이 발견한 양자역학의 원자 구조와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자의 세계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빈 공간을 모두 제거하면 한 톨의 먼지 크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사람을 가리켜 우주의 먼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로 구성된 물질 세계는 고유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원자 내부에서 작용하는 전자 기력 덕분입니다. 이 힘은 원자 핵과 전자들이 상호 결합하거나 전자끼리 반발력을 가지게 하여 물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단단한 물체와 결합되거나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전자들 간의 그 반발력 덕분인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표현은 원자 내부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비록 물질이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비어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그릇 같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묘사된 땅은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원자 내부가 거의 빈 공간이기는 하지만 전자기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며 모든 표면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순간을 기다리며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처럼 창조 사역을 시작할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 사역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엿새 동안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셨는지, 그 빛의 성질과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빛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표현은 히브리어로 와마르 엘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무려 11번이나 반복이 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과정을 강조해 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 없이도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으나 굳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를 말씀으로 이루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만물이 오직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존재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자 하나님에 의해 실현된 그런 역사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며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그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해 줍니다. 즉 창세기 1장이 창조의 시작을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1장은 구속의 관점에서 창조를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음성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공에 대고 소리친 것처럼 상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입이나 음성을 내는 기관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말하거나 음성을 발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그 본질과는 맞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에서 말씀은 내면의 계획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이 창조의 영원한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를 명확히 전하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창조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음을 강조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을 주도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은 구속의 관점에서 창조를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빛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안에 담길 그 만물의 그릇으로서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창조되기 전에는 땅은 혼돈과 공허, 어둠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을 비춰주셨고 땅에 숨겨진 잠재성과 가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 창조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빛이 비춰지자 땅은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 모든 만물을 담을 그릇으로서의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고 빛이 비추어진 세계는 혼돈과 공허, 어둠이 사라진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며 아침과 저녁을 분리하신 것이 세상이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질서와 조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와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의 개념을 통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질서와 조화의 체계로서 그 질서를 나타내는 코스모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주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모든 존재의 본성과 질서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공허와 혼돈,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을 질서와 조화가 가득한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빛은 모든 생명체와 물질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빛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한 기능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과 목적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과 존재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 우주는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활력 없이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어둠 속에 있던 천체들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땅은 생명의 공간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사물의 본체를 드러내며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빛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또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빛의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이 빛은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혼돈과 어둠을 제거하며 모든 사물을 본래의 기능과 생명력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만물의 질서와 본질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고 질서를 세우며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서 혼돈과 어둠을 제거하고 만물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고 설명하며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으로 설명하지만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해 그분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창조되셨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창세기 1장 그 3절에서의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단계에서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주신 그 물리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우주와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빛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빛의 근원이라는 의미에서의 빛은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진리와 구원, 영적인 깨달음을 제공하는 빛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물리적 창조와 관련된 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빛은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으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증거해 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으며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며 이 모든 일이 첫째 날의 빛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그 빛의 그 특성과 매우 유사한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빛이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빛의 그 파장이 무한하고 시간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듯이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도 무한하며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또한 빛이 입자와 파장의 이중성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며 특히 성령과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과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빛의 특성과 예수님의 속성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참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질서와 기능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세상의 혼돈과 어둠을 제거하고 모든 존재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고 죄와 어둠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과 존재의 유지가 불가능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없이는 우리 영혼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두운 밤 하늘을 밝히듯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빛의 잔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이 어둠과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